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종교개혁이다. 근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휴지 조금 있을까요? 손수건을 안 가져와가지고. 네. 저기 아주 울어도 되겠네요. 오늘 아주 통곡을 해도 괜찮겠네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가 하는 걸 사실 잘 몰라요. 이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제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온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종교개혁에서 발견된 것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진리예요. 교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이신칭의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은 이신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교리가 중요한데요, 이 진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하나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리 문제가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가리워져 있었느냐? 교회가 잘못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가 가리워져 있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건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왜 그러면 그렇게 이 진리를 가리는 교회가 됐느냐? 교회는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라는 그 성당 안에서 드리는 것들은 그건 예배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 그랬죠. 물론 제사와 예배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와 예배는 그래도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사건이 있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미사는요, 아직까지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왜 비뚤어졌고, 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잘못되어졌냐면 예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화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요,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배도 달라졌고 교회도 달라졌고, 기독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도 가리워졌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의식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막 문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왜 이런 문제가 많을까? 교회가 예배라든지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정작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미사와 예배를 만들었고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해요. 근데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엔 잘 몰라. 근데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님 잘 알아요. 근데 더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고 하는 과언일까요? 지나친 과언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영혼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어지간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은 참 부실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해서 왔어요. 그런 신자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위대하고, 기적, 능력도 다 그래서 온단 말. 그럼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볼 때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구경꾼으로 볼 수 있어요. 레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레저 활동.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치 구경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 산 참 멋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디란가 불꽃놀이 막 보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거는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신에게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자기에게 막 사업이 막 성공하고 그러면요, 야, 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신이 있다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얘기들은 불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의 관점은 뭐가 있냐면 구경꾼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자, 관중석에 앉아서 보는 방식이 있고요, 무릎을 꿇고 보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밀림에 갔어요. 사바나에 갔어요. 거기에는 사자를 보는 방법, 사자를 보죠. 전 사자를 직접 그 초원에서 꼭 한번 보고 싶거든요. 코끼리하고. 근데 어쨌든 사자를 보는 방법도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자를 우리에서 보는 방법도 있죠. 동물원 가서 우리에서 보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초원에서 그냥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사자는 동일해요. 우리에 있는 사자나 저 사바나에 있는 사자나 같은 사자예요. 우리에 있는 사자라고 모르겠어요. 이빨을 다 빼놓고 발톱을 다 빼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대로 된 사자죠.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 있는 사자를 우리가 볼 때는 즐길 수가 있어요. 아이고, 놈, 그 소리 우렁타네, 그냥. 아이고, 그냥 토실토실하네, 그냥 잘생겼네. 그러면서 보는 거, 와! 하고 달려들면 이 철창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그리고 관람을 하는 것이죠. 이 초원에 가서도 이 사파리 자동차, 아주 그냥 튼튼한 자동차를 타고 가서 보면요, 사자를 볼 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시시한 사자, 조그만 사자는 보이지도 않아. 숫사자, 갈기가 엄청나고, 막 등치도 크고, 그런 사자를 봐야 제대로 재밌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자들한테 그냥 고깃덩이 주잖아요. 한번 던져보세요. 고깃덩이 확 던지면 그냥 사자가 잡아먹는 모습 보면서 막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크게 박수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요, 저기 사자가 있는데 그 새끼들이 있는데, 이게 하이에나 알죠? 하이에나들이 촥촥 오더니 사자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타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우리가 속으로 조마조마하잖아요. 아이고, 저 새끼들 저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는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아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수사자가 막 달려오면서 와가지고 그냥 하이에나를 한 방을 쫙 때렸는데, 얼마나 펀치가 센지 하이에나 죄송합니다. 실감나게 하면서. 하이에나 머리가 그냥 막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치세요, 안 치세요? 하이에나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안 치겠지만, 나는 하이에나가 너무 좋아, 이러면은 저 나쁜 사자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한다. 역시 사자가 용맹스럽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자의 정의감, 그 능력, 그 힘, 거기에 감탄하는 거예요. 사자가 세면 셀수록 좋아요. 왜? 차 안에 타 있으니까. 그런데요, 맨몸으로 아프리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초원에 덜러덩 요 옷만 입고 떨어졌어요. 자, 똑같을까요? 똑같은 사자인데 똑같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사자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박수치고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사자인데 내가 어떤 문제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등골이 오싹해지고, 더군다나 막 날이 어두워지고요. 여기저기서 막 사자가 막 으앙으앙 하는데, 옛날에 버스에 탔을 때는 좀 울어봐 막 그랬는데, 이 울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은지 점점 그 소리가 나에게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못하겠고 막 걷지도 못하겠고. 왜 그래요? 내가 약하다는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자, 똑같은 소리에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좋고 재밌다가, 돈 내면서 볼 만큼 재밌다가, 이제는 소리만 들려도 기겁을 하고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는 내가 사자의 밥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아까 보았던 사자의 그 강력한 힘, 한 방에 쳐가지고 그냥 하이에나의 골을 다 부셔버리던 그 멋진 사자의 힘은 지금은 나에게 뭘로 보여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돼. 사자가 약했으면 좋겠어. 그 정의감, 이런 게요, 전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처량한지 깨닫게 되면요,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더 있고, 뭐 교회 어떤 사람 나 교회 안 다녀 그런데도 하나님은 훌륭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많아요. 이방 왕들이요, 하나님을 칭찬을 막 해요.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뭐 느부갓네살 막 이런 사람 보세요. 이건 뭐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높여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을 해요. 뭔가 느낀 거죠. 하나님에게서 뭘 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봤어요. 느부갓네살도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안 됐다니까요. 칭찬은 칭찬이고 내 사는 건 내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신앙 고백 비슷한 것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자신을 바꾸고 자신의 성질도 좀 죽이고 그런 노력조차 없어요. 그냥 칭찬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동차 안에서 사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사파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그런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파리 갔는데요, 고기를 갖다가 그 자연농원인가? 저 에버랜드인가? 고기를 차에다가 탁 붙여놓으니까 그냥 제발 이 사자가 먹어! 와가지고 큰 고기를 먹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애들하고 왔을 텐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해보셔. 내가 기도 40일 동안 할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씀 잘 읽어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가끔 먹이를 던져주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너무 많아요. 마치 사자를 즐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거룩하신만을 볼 때에는 자신도 구경꾼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막 남들을 막 멸망하고 막 쓸어버릴 때는 자신도 막 환호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노아 때에 쓸려갔던 저 사람들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자칫했으면 저들 가운데 홍수로 쓸려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누구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관광하면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엎드려요.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보호막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금 전까지 내가 즐겼던 그 공의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네. 내 맨몸으로는 지금 버스가 안에 있어서 버스가 철장이 나를 막아줄 줄 알았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내 재산, 내 돈,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좋은 성품 이런 것들이 철장이 되어서 막아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종이 조각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자가 나보다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겁이 공룡이어서 알고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공룡이에요. 이런 주라기 공원. 거기는 공룡들이 너무 커가지고 차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요. 아, 하나님은 사자가 아니라 공룡이었어요. 죄인에게 그분은 공룡이었단 말이에요. 신자가 뭐냐?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가 더 이상 나에게 레저가 아니라 실존이라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사파리의 자동차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갇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는 저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은 실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예배자예요.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그분의 옷자락으로 표현되는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고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다 6개의 날개로 다 가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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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러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면서 성전의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만화 같은 모습이죠. 그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러자 이사야에게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야 그 정도 능력이면 저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만났구나. 나는 망하게 생겼다. 난 죽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죄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레저가 아니에요. 그건 실존의 문제예요. 중략하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좀 착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하면 이런 비슷한 느낌을 좀 가져요. 아이고, 내가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제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 같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를 지탱하는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자기가 횡단보도도 그냥 건너고 뭐 빨간불에 건너고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그래 나는 좀 죄인이야라고 하니. 그러나 쟤보다는 나예요. 그러나 그 상위 5%는 되지 않을까 내가. 다 그런 거예요. 그 감옥 가도 마찬가지요. 상위 딱 객관적으로 보면 하위 5%도 안 되는 게 그래도 내가 중간은 되지 않을까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의 인식은 다 그래요. 다 어느 정도 죄인에 대한 인식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죄에 대한 인식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죄의 인식이에요. 나는 한 30%는 죄인인데 한 70%는 꽤 괜찮지 않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 더 더러움을 보지 못해요. 그 이상 더 더러움. 여러분이요 우리의 진짜 더러운 모습, 우리의 정말 객관적으로 더러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보면 아까 말했지만 보세요. 그 부목사님, 그 박재원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제자, 여러 제자 중에서 가르치는 제자 중에서
부부가 같이 수업을 들었대요. 부부가. 근데 여자분도 그 전도사님이 같은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이 여자분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더 남자보다 사실 공부 더 잘했대요. 그 남자도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관심도 많고 너무 겸손하고 거룩하고 뭐 쇼였는지 3년을 봤으니까 그게 성격이 그렇게 속이려고 속여지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래 충격을 받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럴 수가 없어? 제가 다윗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악된 충동이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씩 지금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난 그런 짓은 안 하네.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신 없어요. 내가 어떤 유혹에 조금씩 노출되어져 있는 순간, 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확 발동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 간음을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 교사를 하는 장면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착한 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짐승 같은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그럼 나도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거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로가요. 모세가 와가지고 나 우리 백성 데리고 나갈랍니다. 출애굽 시켜주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잖아요. 기적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가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 아이고 보내줄게. 처음엔 안 된다 그랬다가 기적을 일으키면 아이고 보내줄게 나가라 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선하심을 제거해 주니 원래 바로라고 하는 죄악된 아담의 자손이 가지고 있던 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도 나는 적어도 그 목사님 같지는 않아. 아이 나쁜 인간. 그럴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압니다. 자신이 멸망당할 존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신이 아프리카 초원 속에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굶주림에 지친 엄청난 사자의 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찢겨버려질 존재라는 것을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탄식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을 해보신 적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탄식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자가 덤벼드는데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몸이라 저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자기인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있죠? 요한도 그래요. 요한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거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온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지요. 그 앞에서 딱 빛이 쫙 우리에게 비치는 순간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던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빨 있잖아요. 조명빨. 여러분 우리 아직 연애 안 한 사람들은 조명빨을 조심해야 돼. 그죠? 특히 남자들 화장빨, 조명빨 누굴 만나러 갔을 때 그냥 처음 데이트하러 만났을 때는 그냥 그 은은한 하여튼 그 만나는 데가 환한 데가 별로 없어. 그냥 볼똥말똥한데 그냥 거기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 예쁘다고요. 이것도 남녀 요즘에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생겨 보여요. 조명 안에서 보면. 그러나 그냥 조명이 확 비춰가지고 얼굴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냥 그 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그래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자처럼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낭독하는 이유가, 물론 아직까지 제가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이거 해당 안 됨,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걸 설명을 해줄 텐데요. 이 설명을 들으면 나 살인 안 했으니까 이거는 나는 오케이. 말 못해요. 10개를 읽으면 10개 다 걸려요. 우리는 매주마다 걸려요. 율법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법들이 그런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배드리도록, 엎드려 예배드리도록, 교만하게 다리 꼬고 뒤로 제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하도록 초장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자군요 라는 걸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자기 인식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이건 참된 예배를 왜 못 드리냐면, 예배는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이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의식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식이 있어요. 무슨 인식이냐면, 예배의 동기가 두려움, 많은 고대 종교나 전통 종교는요, 두려움에서부터 제사를 하잖아요. 그 신이 분노해가지고 막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냥 옛날에 처녀를 갖다가 그냥 화산에다가 1년에 한 명씩 집어넣고 막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하는, 하나님은 그거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도 그거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기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사파리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다시 이제 아프리카 사파리로 가자고요. 사바나.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사자 소리가 들리니까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돌풀이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져가지고 다리뼈가 부드럭부드럭 부드러졌어요. 그냥 못 움직여. 이제는 그나마 이제 도망이라도 갈까 했더니 움직이지도 못해. 절망적이에요.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근데 사자 울음소리는요, 점점 크게 아마 한 대여섯 마리 되는 것 같아요. 막 다가와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또 밤이야. 사자는요, 밤이 되면 눈이 막 야행성이라 가지고 막 잘 보여.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 모든 조건이 최악이에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바로 눈을 그냥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고 그냥, 아유,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 발자국 소리가, 사자 콧김 소리가 흑 나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야, 그때는 또 귀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자가 오는 것 같은데 안 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살짝 눈을 딱 떠봤더니 사자가 내 앞에서 눈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나? 동물원 가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자가 딱 보니까 조그만 놈이 막 내가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갈기가 이렇게 달리면 막 몸무게 500kg짜리 수사자네. 어떻게 할까요? 그 사자를 만약에 자동차에서 봤으면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횡재했다 그랬을 거야. 야, 내가 500kg짜리 수사자를 봤어. 근데 지금 상황이 들어 누워가지고 눈이 마주쳐 있는 그 상황이네. 이제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 뼈가 씹히는 그 순간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 하고 눈을 딱 감고 있는 그 순간에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눈 딱 감았는데 딱딱한 뭔가가 나를 꽉 깨물어야 되는데 뭔가 부드러운 혀가, 부드러운 것이 내 얼굴을 막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빨 대신 부드러운 것이 내 다리의 상처를 막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내 몸에 막 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 또 꼭 감고 있다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게 먹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먹으려고 그러나, 씻어서 먹으려고 그러나,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싹 떠보니까
얘가 막 나를 좋아가지고 환하게 얼굴을 웃으면서 막 비비고 입으로 나를 딱 깨물더니 휙 던졌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 등에, 이거 많이 해본 솜씨야, 딱 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 사자 등에 타 있다고 지금. 딱 알고 보니까 이 눈빛이 너를 잡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와 나는 친구야. 너와 나는 하나야. 그 눈빛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윙크를 찡 하는 거예요. 이 윙크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더니 꽉 잡으라는 얘기야.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자가 달리기 시작하네요. 왜? 병원 가야 돼. 다리 부러졌으니까. 병원 사람 있는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 이건 또 달라. 사파리 자동차를 타고 밀림을 달리는 그 느낌하고요. 그 밀림의 왕자 레오, 그 사자의 등에 타가지고 밀림의 심장을 달리는, 막 지나갈 때마다 막 모든 동물들이 막 절하고, 절을 하진 않겠지만 막 도망가. 야,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게. 그 밀림을 달리는 게 사파리하고도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곳을 무사 통과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등에 타서 안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자 등에 타서 밀림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멋있는 것이구나. 겁도 안 나. 이 사자 등에 타 있으니까 누가 와도 괜찮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먹어야 정상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지 않아요. 물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기 때문이죠. 먹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핥아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등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붙잡아 했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불안해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그냥 이 사자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붙어버려. 사람 몸하고 털하고 엉키게 만들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게 만들어. 딱 붙어버리네. 그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등에 태우시고, 이 세상 너무나도 밀림 같고 그냥 여기 이 사는 게 밀림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그냥 뒤통수를 어떻게 쳐볼까 속여가지고 뭐 정치인이든 뭐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처럼 했다가 알고 보면은 다 자기 입속 차리고, 그런 수많은 밀림과 정글 같은 구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타고 마귀가 막 그냥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등에 타고 그 세상을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사자왕 레오의 등에 타고 밀림을 관람, 그는 한 시간에 1억짜리 누가 그런 관람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그분 등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숯이 어디서 왔어요? 제단에서 왔잖아요. 제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짐승이 죽고 거기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이사야의 입에 닿는 순간 이사야가 벌벌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이제 하나님 이사야 편에 서서 역사하는 사자의 등에 태워진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깨달은 그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는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사자를 철창 뒤에서 자동차에서 보면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구경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두려움에서 떨어도 받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가 교회당도 아니잖아요. 그건 병원이잖아요. 피아노도 없어가지고 맨날 틀리는 제가 선창하고 뭐
보잘것없는 게 뭐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좀 이따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장소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예배자의 이 자기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예요. 그것은 예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장경동 목사님처럼 또 무슨 목사님처럼 와가지고 막 웃겨주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런 방식 제가 실명을 걸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방식의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방식의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차 안에 타가지고 사자의 노름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왜? 그 말씀이 복되신 말씀이니까. 우리 아내가 오늘도 우리 딸한테 얘야 어깨 좀 펴고 다녀라.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예쁘게 해야 돼.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 안 해가지고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몸이 조금 안 예쁘다는 거를 제 눈에는 예쁜데 깨달으니까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으면 돼. 좀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말 들어. 애들은요 안 들어요. 아유 그냥 엄마 말은 다 그냥 재미없는 말이고 엄마 말은 들으나 마나. 얘들아 우리 아들 딸들아 아니야. 엄마 말 들으면 복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짜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찾아야지. 우리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즐거워. 그 사람이 막 웃겨주니까 한 시간 실컷 웃다 보면은 그냥 교회 오면 스트레스 다 풀리는구나. 여러분 그건 죽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신만을 보고 칭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보고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밀림 속에 떨어진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먹이라는 것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사자의 밥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제단의 숯불이 여러분의 입에 닿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자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고 그 등에 태우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정말, 저는 정말,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빨리 하나님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들 때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소원이에요. 사자 등에 타고 사파리를 여행한다. 한번 생각해요. 이 사파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면, 레오 등에 타가지고 여행하는 사파리는요, 진짜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실감나고. 신자들이 그런 존재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믿음만 강해지면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을 때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야 죽었다 배가 뒤집어지는구나. 보니까 주님 뭐 좀 해보세요 하고 보니까 주님은 쿨쿨 자고 계시네.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주님을 막 깨웠어요. 깨웠더니 주님이 야 니네 뭐하냐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폭풍이 불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이구 이 믿음 없는 놈 내가 너희들하고 3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에이 야 바람 바다 조용해.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타 있는 그 배는요 원래 안 뒤집어져요. 원래 안 뒤집어져. 안 뒤집어지는 배를 뒤집어진다고 걱정하니까 만약에 원래 안 뒤집어진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 봐요. 여러분 그거 돈 주고도 못 사는 재미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절대 안 뒤집어지는 배를 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여자들은 또 간이 작아가 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그분의 등에 탔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할 때 닥쳐오는 파도가 오거든요.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스릴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작은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또 복되신 말씀 뭘 들려주시려나,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